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매주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온 인류에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이 퍼졌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구약, 예수님 오신 이후를 신약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을 가르고, 근데 신약 시대는 이제 구약 시대 때 주의 말씀과 그리고 어떤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의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면, 신약 시대 때는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주의 복음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렀죠. 주의 복음이 만방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오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은혜로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 복음을 우리나라는 받아들였고, 신기하게도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전도되어지고, 믿음의 이제 기둥이 각 가정에 세워지고, 그렇게 연역이 길진 않지만 믿음의 뿌리를 막 내리게 된 거예요. 이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선교 지도를 한번 펼쳐보면, 선교라는 것은 미션을 말하지요. 그 미션은 뭐냐? 주어지는 어떤 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션, 과제, 선교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분부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에 빚을 졌고, 또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전도했단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분의 선교로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아니면 누가 됐든지 친척이 됐든지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에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빚을 뭐로 갚아야 되느냐? 선교함으로 갚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선교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만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삶 주변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그런 그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가을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은 텐트를 세운다. 텐트.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다.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추석이 있고 뭐 이렇게 있듯이 명절. 그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된,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날 기념하는 명절. 그러면 이제 가을의 초막절은 뭐냐? 장막을 짓는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그들을 살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사실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디서 생활하면서? 벽돌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초막에서 생활했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먹게 하시고
인간은 몸이 수분이 73%가 수분이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막 물을 1.5리터, 2리터를 마시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먹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물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 어떻게 음식을 먹냐. 하나님은 물도 그들에게 먹게 해주시고 풍족하진 않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만나로 먹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를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슬을 머금게 하시고 만나를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워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안식일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이 반복되었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순간들, 그것이 초막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로 이 오순절, 즉 오늘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오늘의 명절이에요. 이를 우리의 이 신앙의 절기의 뿌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있고 이를 지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구약 성경의 뿌리가 오늘 우리 만방의 주의 복음이 전파된 온 백성들이 이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이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 초막절 아니면 오늘 맥추절,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유월절로 감사하라, 초막절로 감사하라, 그 다음 오늘 오순절 즉 맥추절로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은 바로 그 시기가 오순절 유월절에서 7주를 계산해 가지고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죠. 그것을 바로 77절 맥추절이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 중 첫 번째 것을 수확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6월 달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1년의 반이죠. 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한 해를 지나면서 지금 이 중간의 시기에, 이 맥추절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 예배를 오늘 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참 장구하게 설명하지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 이 말씀이에요. 감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시면서 우리가 감사라고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옆에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 감사의 맥추절 오늘을 지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맥추절이지만 맥추 감사절이라고 그러네요. 초막절이요. 초막절은 또 우리가 가을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추수감사절 있죠. 추수감사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찬양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거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게, 내가 지금 모든 상황이 당연한 거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거라냐. 그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감사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더욱 감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주시느냐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셨지만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우리도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내가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도 감사하고, 피곤해서 앉아있을 때도 감사하고, 누웠을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감사하고. 범사라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또 감사하라고 그러고, 얼마 지나니까 또 감사하라고 그러고, 또 얼마 지나니까 또 감사하라고 그러고, 그 해가 또 지나니까 또 이듬해 또 감사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네가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물어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듣기도 전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감사하라고 그러더니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또 감사하라고. 무슨 구약이 그랬으면 신약은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은 더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 감사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벌써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된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무언가 우리의 삶 속에 감사치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범사에 속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이 시간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이제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열매를 맺되 더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그 첫 번째가, 감사하는 성도는 환경을 극복하고 삶을 승리로 바꾸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막 감사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 붙잡혀갔어요.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 제국의 왕이 붙잡혀갔어요. 붙잡혀갔는데 그가 그 먼 나라 이웃 땅으로 붙잡혀갔어도 자기가 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향한 경배하는 그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쪽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상징하는 그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가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방 그 고관 대작들이. 왜냐하면 그 다니엘은 총애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왕이 또 바뀌기도 했지만 그 왕이 바뀌면서 다니엘은 나락으로 무슨 유배를 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통리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을 꾸렸습니다. 누가 꾸렸느냐? 다른 대신들이.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이나 뭐 다른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구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를 진언하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아. 왕이 자기를 뭐 신으로 추앙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지금까지 그 제국의 법령으로 바꿀 수 없는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공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지금부터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하거나, 근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도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만 지날 동안만 좀 멈추고 있다가 하나님을 다시 경배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믿음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시작.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물론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붙잡혀 와가지고 그 괄시와 멸시와 시기와 질투함을 받고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는 감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죠. 붙잡아다가 왕이요 저 보십시오. 지금 왕의 어인을 저렇게 법령을 어기고 저를 당장. 근데 그 왕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가 비아냥거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를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웃었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가자마자 그냥 목숨을 잃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서 문을 닫아놓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제일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난 다니엘이 살았나 죽었나를 알아보러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왕이 가가지고 너무 재밌는 말 하는 게 가서 지금 죽어도 벌써 죽었을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는 지금 살아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은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믿음은 왕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리우스 왕이에요. 다리우스 왕이죠. 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천사들로 향하여 사자들의 입을 봉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 저거 봐라 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왕은 그들의 식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 속에 그대로 던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그들의 시신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덤벼서 그들의 시신을 다 쪄서 먹었다고 했어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렇게 굶주린 사자의 입을 어떻게 막았느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지금 내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게 해주시고 승리로 바꾸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감사하게 하느냐? 이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바꾸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가 다 누구든지 원망함이 있고 불평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감사는 힘겹지만 그 가파른 언덕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원망이 나올지라도 불평을 나올지라도 그 불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성도는 앞길이 열리는 능력을 줍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감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붙잡혔어요. 그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거기서 몸에 매를 맞고 몸이 아프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감옥 속에 갇혔는데 거기서 감사하거나 찬양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진 옥터가 흔들리게 만들고 그를 묶었던 착고가 풀려지게 만들고 옥문이 열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누가 전도가 되어지느냐? 그를 지키는 간수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니엘이 감사하니까 그 나라의 왕이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감사하니까 자기를 그냥 때리고 자기를 감시하고 지키고 도망 못 가게 했던 간수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선교에서 그가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려면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 기록해요? 지금 옥물에서 풀려났었던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그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삶 속에서 뭘 감사할 일이 있냐? 맨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냥 40에 한 번 감한매를 맞아요. 왜 40에 한 번 감한매면 몇 대예요? 39대지요? 그때 왜 하필이면 39대를 때립니까?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거예요. 40에 한 번은 감해. 얼마나 그런 배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막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 오직 유일한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고 결국은 옥문에서도 매를 맞으며 들어가가지고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 그를 묶었던 일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나를 묶었던 그냥 착고 발목을 묶는 거 못 도망가게 막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거 묶어서 열쇠로 잠궈 놓으면 풀어주기 전까지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풀릴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매여 있고 무언가 막혀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더욱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사로 옥문을 열었듯이 성도의 미래는 결국 감사로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의 미래는 감사하는 성도의 것인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은 미래의 문이 있다면 그 열쇠는 바로 뭐냐? 감사라는 것을 믿으셔요. 자, 다 같이 우리가 박수 한번 하면서 감사라고 크게 한번 다시 외쳐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감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집에 가면 그냥 그 병마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는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맥주절의 의미는, 맥주절의 그 의미를 뭐 무슨 문자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또한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러나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오늘 내가 이 두 코로 숨쉬는 하나님의 생명도 연장시켜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저 이북 동포들처럼 오늘은 성경대로에 성경대로 갇히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지금 멀리들이 바로 저 이북 땅, 비행기 타고 가면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이북 땅, 저기 이북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탈북민들 여러분 한번 그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탈북하는 경로 누가 도와주냐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도와줍니다.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라오스나 태국이나 이런 데로 그냥 그 숲을 있잖아요. 숲을 그냥 그 밀림을 그냥 통과해가지고 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믿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고, 보십시오. 와가지고 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냥 인권을 생각해가지고 적나라하게 다 오픈 안 시켜서 그렇지 이북은 말도 못하게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오직 살아날 길은 저 포탄에다가 저 미사일에다가 핵폭탄 달아가지고 저 위협하는 일뿐이에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2050년이 돼도 2050년 이 2050년이 어떤 경제 전 세계의 경제나 군사나 어떤 그런 무슨 어떤 변환점의 지표가 되는데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때도 전 세계에서 5대 군사 강국 안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 강국. 지금 이제는 경제력 그 군사 강국 안에 든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그것은 경제력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력. 군사력과 경제력은 이퀄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을 받고 많이 사냐 우리나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가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여러분이요 좀 부족하지만 광야에서 먹을 게 부족해요. 만나 질려요. 물 좀 시원하게 한번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물이 잘 없어요. 흔근히 살아갈 만큼만 주시는 마실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6월절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니네 애굽 땅에서 저 종살이로 살고 있다 나왔지 않았느냐. 6월절의 감사 잊지 말아라.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감사. 무슨 마늘을 못 먹고 채소를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은혜,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풍조감을 바라본다? 그것은 감사의 요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오늘에 감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대 백성들. 근데 그 은혜를 너와 내 후손들에게 베풀어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부모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낳은 내 자녀들, 내 자녀손들이 이 은혜를 잊고 살겠지라는 믿음이 부모님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열쇠가 뭐냐? 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더 많은 감사의 복을 누리는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 생애를 보면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는 일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아시아로 말하면은 그때는 소아시아고 지금은 터키 땅을 말해요. 터키는 아시아의 끝이에요. 그때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교회가 막 세워집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나그네이기도 한 그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막 신기하게도 믿는 무리의 수가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막 죄수로 보내기도 합니다. 늘 어려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한 목표 속에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한 목표 속에서 언제나 그의 가슴으로부터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내가 내 평생에 내 육신의 삶은 이렇게 힘들지만 나의 이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면서 자기의 생애의 목적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었으니 우리 성도들도 이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은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의 생애의 한번 정체성을 한번 가치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은혜는 네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육신이 어떤 비신하고 육신의 삶이 무슨 번영하고 이런 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듣고 여러분들 가치를 높이셔야 됩니다. 나는 다 복음의 나팔이고,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또 말씀하는, 가슴이 벅찬 마음으로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분명히 더욱 감사할 조건들을 막 갖다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는요, 막 파선하기도 했어요. 로마로 붙잡혀 가는데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한 거를 거기는 지금은 괜찮으니까 배를 운용해서 가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배 정말 갔더니 그냥 배가 유로 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그냥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배가 다 파손해가지고 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긴 하지만 죽진 않는다고. 신기하게도 사람은 안 죽고 파손해가지고 멜리데 섬으로 그들이 다 간 거예요. 멜리데 섬 갔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 한번 하니까 열병이 떠나간,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나무를, 바울사 추우니까 나무를 뒀어요. 독사가 거기다가 바울 사도를 꽉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언제 죽나 보자. 그 뱀은 분명히 독사거든. 그래서 바울 사도를 꽉 물으니까 바울 이거 뱀이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물렸잖아요. 근데 원주민이 지켜본 거예요. 저거 얼마 있다 죽나 보자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 사도가 안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누군가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독사가 물어도 안 죽어. 풍랑을 만나도 다 살아갖고 와. 하나님은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끊임없이 주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오늘 가정으로 다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감사의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본문에 읽으신 말씀에서 감사하라고 3번 연속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녀가 될 때, 아들이 되고 딸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닫고 오늘 함께, 오늘 맥주절을, 오늘 주일을 오늘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